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묻느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우리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식단을 지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은 19장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매미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노끈과 채찍으로 가축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때가 월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날은 바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이제 은 30에 팔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마지막 만찬 하시고 금요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 3일 앞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입니다.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을 하고 그 성전문 앞에서는 동물, 가축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파는 그리고 또 그걸 환전하는 그런 이 번잡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분노하셨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대놓고 20장에 보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까지 합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이 권위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두나미스 이 힘이라는 얘기죠. 파워.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의 어떤 능력의 그 배우 누가 준 것이냐 오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권위는 오늘 모든 힘과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정치나 경제나 종교의 모든 권한이 오늘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하고 또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이걸 방치했을 때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은 요즘처럼 이제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 아주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지금 의회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가려진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이치도 있지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로마의 통치 시대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직접 로마로부터 일임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종교적인 힘인데, 사실은 이 종교적인 힘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로마의 총독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보시면은 총독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그 정도로 이 종교적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뭐 예수를 믿고 뭐 신앙이 어떻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세푸스가 남긴 그 글에 보면,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월절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6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바로 몇 년 전, 4년 전에 그 유월절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시에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38년 된, 6년 된 성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또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그때의 6월절에 보니까 헤롯이 성전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소 30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황소 100마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일 연속 이렇게 양을 드리는데 하루에 드리는 양이 25만 5천 마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성전에 6월절 기간에 드려지는 양이 100마리가 넘는 겁니다.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당시에 황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소 한 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사는 그 소 가격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우리 지금 현재 가격은 한 1000만 정도 됐습니다. 그거를 헤롯이 300마리나 드렸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1000만에 호가하는 그 황소를 사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는 8데나리온, 10만 원씩 계산하면 1데나리온에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먼 타국에서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서 이 양을 8데나리온을 사가지고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월절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명절이 시작되었고, 매일마다 지금 에르 성전에는 이런 양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잔치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만 20세 이상은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할 때 뭘 냅니까?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이 성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일제시대 때 주정헌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입이 안 되니까 헌금을 정한 겁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주정헌금을 낸 것처럼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뭐냐면은 성전세이죠. 반세겔. 이 반세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세겔이 한 2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겁니다. 1년에 3번 남자들은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성전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때 이 성전세만 계산해 보면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재물을 팔아서 챙기는 돈도 있죠. 환전해서 받은 돈도 있죠. 또 11조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 6월절 행사를 치르고 나면 1000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경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교회가 큰 교회들, 막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이 재정 장로가 되는 것은 아주 최고의 목사보다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70대 은퇴하지만은 이제 떠나지만은 그 장로님들은 은퇴하고도 교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교회의 헌금을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모든 힘이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적지만은 미국이 유일하게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환치기를 했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 금융시장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BIS라든지 이런 모든 금융권들이 다 유대인들의 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생산하는 것도 정부가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은행이죠. 유대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달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가 어려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제발 좀 이자 좀 내려 이자 내려달라 금리 인하라고 그래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막강합니다. 미국 경제도 결국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도 IMF가 왔을 때에 그 삼성 경제연구소의 그 발표를 보면은 그 유대 금융 자본이 장난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IMF는 잘 극복했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유대인 자금에 의해서 지금 다 장악됐습니다. 삼성, LG, 현대 지금 그 지분 50% 이상이 다 외국 자본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성이 수조 원 남기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이익의 절반 이상이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때 완전히 안정기가 털려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80% 넘는 자본이 외국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열심히 일해도 그 모든 수익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금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런 성전에서 환전하고 돈을 거두었던 이런 노하우가 그들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19장 45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기도한 집을 강도의 토굴로 만들었다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향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했지만 제사를 드릴 때에 4일 전에 양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바쁜 가운데서 그 양을 흉없는 양을 준비해 가지고 또 그걸 살피고 그것을 이제 6월절에 끌고 갔는데 그 앞에서 불합격 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유대인 그 장로들이 파는 제사장들이 파는 그 양을 제물로 사다가 바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19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편하죠. 힘겹게 양을 준비해가지고 끌고 와야 되고 드려야 되는데 이 돈만 가지고가 되면
얼마든지 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법이 굉장히 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법 때문에 이제 서로 결탁이 된 거죠. 종교적인 타락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말라기부터 시작됐던 그 종교의 타락 보면은 대부분 재물을 드릴 때에 이권을 취하고 또 백성들은 그것에 의해서 쉽게 편하게 예물을 드렸던 그런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노끈과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둘러엎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생긴 뒤로 이 성전에 대한 도전이 아마 예수님이 유일했을 겁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도 없었고 오늘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더 큰 민심의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기회가 동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 대답하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무슨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됐다고 자기 스스로 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도 또 그것도 큰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 예수님 역으로 질문했던 것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권위가 대답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 종교자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권위죠. 하나님이 부여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계속 만듭니다. 우리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를 만들고 노회를 만들고 그 자기들끼리 막 서로 이 지위를 나눠갔습니다. 총회장을 세우고 노회장을 세우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신앙에 전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감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노예도 보면은 서로 총회장 하려고 노회장 하려고 하다가 노예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엄청난 거기에 음모나 비난과 아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무슨 권위입니까? 인간이 만드는 권위죠. (2000년) 전 이 유대 지도자들의 후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드라미스, 다이나마이트 계속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리고 오늘 그 엑스시아라는 이 권위는 오직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큰 능력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죠. 엄청났죠.
도대체 이런 권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가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큰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 성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당시의 상을 보고 오늘 이들이 예수님 권위에 큰 도전 의식을 느끼고 그렇지만은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사역할 때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까지 보냈습니다. 모이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조차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줘서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못지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역사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오늘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예수님 백성들을 상대 설교를 합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권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들이 시비한다고 사라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땅의 권세가 아니죠. 오늘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역사 비극이 시작되는 이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권위를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임기 없는 게 있습니까? 항존지라게도 우리 장로님들도 항존지라게도 은퇴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대통령이 되지만은 5년 되면은 어디가 돼요? 교도소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끝에가 정말 좋은 대통령이 있었으면 결과가 망명 갔죠. 총에 맞아 죽었죠. 교도소 갔죠. 지금도 두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은 교도소 갈 확률이 적지만 대통령은 교도소 갈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권리 5년입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모이제스 나임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이 겁니다. 예전에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권력을 잡기도 쉽지만 권력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현대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권력은 그만큼 허무하고 그래서 일장 추몽처럼 곤물 10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이 권세는 주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권세가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게 될 것이다. 이 권위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권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든지 하늘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설교하는 것도 누가 자격을 준 게 아닙니다. 물론 학교 신학을 나왔고 또 목사의 자격을 받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자격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좋은 신학계에 나오고 어떤 좋은 교단에 속해 있고 이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긴장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교회에 이축된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줄 그렇지만은 특히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법이 저촉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체포가 되고 교도소 가야 되고 실제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미국도 좀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교회가 큰 세상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노비를 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을 세상이 제정하는 법을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보다 더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다가 재판 넘기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반기독교적인 법이죠. 노마는 어땠습니까? 노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노마에서 모기비에서 죽었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럴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반기독교적인 법을 제정한 정부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마의 바울 같은 경우는 노마의 귀족들과 또 심지어는 왕까지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막강한 이 바울로서는 그런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노마의 악법에 대해서 언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위는 잠시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설교하지 못하도 우리 입을 닫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런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닫으려고 하면 닫을수록 그들은 더 크게 벌려서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법 앞에 굴복했다면 2000년 전 기독교회는 끝이 났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처럼 우린 날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어설픈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분이 오늘 깨뜨리신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유가 없는, 제한이 없는 무궁한 막강한 하나님의 권위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압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그 나약함에 빠지게 되면 참 기도가 안 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수많은 도전을 만나게 되고, 교회도 그렇죠.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풍미박산이 납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 악한 한 사람 때문에. 자,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을 꿈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도 없는데 끌고 와서 그 반 죽도록 그냥 패버렸습니다. 꿈이니까 가능했죠. 그 딱 눈뜨의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그동안 막 이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 다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려면 가끔씩 꿈이라도 주셔가지고 내가 좀 복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설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보다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더 의탁을 하게 되고 또 그걸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주신 권위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악한 자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금방 교회가 사라지고 금방 우리가 어떻게 될 걸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주셨는지를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새로운 권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권력과 권위를 우리가 이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역사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다시 나눠집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면서 역사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이임받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함나를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일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시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온 세상이 정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지만, 오늘 이 주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권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영원한 능력과 권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입을 닫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압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권세 앞에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을 당하고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모든 귀신이 제어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합니다. 코로나가 마치 인간의 역사를 이제 큰 고난과 어둠의 역사로 만들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